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함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 우리 간절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능력 있고 예수의 이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갈 길을 갈 길을 알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곳을 들이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려놓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그리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오늘도 이 금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 하누리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치유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한창 그리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빈치가 절친한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웬걸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빈치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이 다빈치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 다빈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를 찾아가서 이 싸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싸웠던 그 친구 역시도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같이 사과를 함으로써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미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는 얼굴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마음을 고쳐야 하지만, 내 이 마음을 고쳐야 하지만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유명한 철학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바로 마음의 공부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손수 세운 교회예요. 손수 창립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크게 부흥시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크게 부흥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회 안에 온갖 분쟁과 음행과 소송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파들끼리, 이 당파를 져가지고 말이죠, 이 당파들 사이에 싸움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솔루션을 하나,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가. 그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가져야 할 마음일까요? 아니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마음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열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열린 마음.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서는 입이 열렸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을 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열려야 입도 열리니까. 바울은 이 마음이 굳게 닫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꼭꼭 닫혔어? 이렇게 꽉 막혔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꽉 막혔다.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닫힌 마음은 사해바다, 이게 죽을 사자죠? 생물이 못 살아요. 사해바다처럼 죽은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은. 그 마음은 살아있으나 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요, 그 집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해도요, 뭐가 있느냐? 출입문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출입문이 있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답니다. 햇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사는 집, 한 단어로 무덤이라고 하지요.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집 무덤에 문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렇습니다. 무덤에는 여러분 문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웅대한, 여러분 경주 가보셨죠? 그 왕릉들, 그 왕들이 묻혀있는 그 거대한 그 왕릉들이나 또 이집트 여러분 다 사진으로 보셨죠? 피라미드 그 얼마나 높습니까? 그 크고 그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그 큰 피라미드,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묻힌 왕릉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에 있는 신라 왕릉이나 이집트 피라미드나 바깥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문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들이 사는 집에는 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스스로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태평양 그 유명한 관광지인 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괌. 이런 많이들 가보셨죠. 그런데 괌이라는 곳에 가면 말이죠, 그 요꼬이 동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요꼬이 동굴인데, 왜 요꼬이 동굴이냐? 유래가 있어요.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인이었던 그 쇼이치 요꼬이가 그 괌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몸을 은신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도 무려 27년 동안이나 그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나가면 내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도 27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꼬이 이 군인이 발견됐는데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목례하고 악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예절이 바뀌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서로 가던 길을 딱 정확하게 멈춰 서가지고 거의 1분 정도 걸리는 절과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데만 1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악수의 유래가 두 공동체, 두 부족 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체결된 의미로 악수를 했다고 해요. 그 기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길 원하는 두 공동체의 대표들이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 서로 평화하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서로가 이제 상대방을 해야 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서로 빈손을 보여주면서 그 서로의 빈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악수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악수. 여러분, 이게 바로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원망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저 사람 꽉 막혀서 도통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 상대방만을 나는 지금 비난하고 있진 않아요? 때로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라요. 이걸 먼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질 때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그 동굴 무덤에 나사로의 시체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혀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제거가 되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졌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사로는 동굴 안에서, 무덤 안에서 살아났는데 동굴 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위가 굴려져서 치워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나사로가 동굴 안에서 100번을 다시 살아난들 무슨 수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야지요. 문을 열어야지요. 마찬가지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굴려져서 치워질 때 우리를 썩게 하는 죽은 냄새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좁은 마음을 속히 버려야 해요. 좁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닫힌 마음을 열더라도 넓게 열지 못하면 좁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런 좁은 마음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불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걸 문제화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이 늘 편치 않게 살아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란 뜻은 이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언제나 좁은 마음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저 전라도 광주에 부흥성의 집회 이제 강사로 청빙받아서 이거 이제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내려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탔는데 차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동의 원인이 뭐냐? 그 버스에, 그 고속버스에 이제 나 환자분이 한 분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 환자 옆자리 표를 사서 탄 한 젊은 청년이 그 옆자리에 앉은 그분이 나 환자인 걸 알고 자기는 이 나 환자와 함께 앉아 갈 수 없다고 항의를 해가지고, 근데 마침 또 빈자리는 없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근데 나는 도저히 나 환자랑 같이 앉아서 광주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 이거 조치해달라고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버스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자리는 10,000원 다 찼는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냥 바락바락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과 자리를 바꿔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 환자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 여권 버스가 출발해서 가는데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나 환자분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말도 없이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나 환자분이 이 자기가 이제 버스에서 먹으려고 싸왔던 찹쌀떡 하나를 꺼내서 목사님께 드리더래요. 드시라고.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서 그냥 억지로 드셨대요. 근데 이 나 환자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주는 거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또 드시니까 이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는 것 같으니까 이 떡을 하나 또 주더래요. 근데 하나 더 목사님께 드리면서 이 나 환자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비록 나 환자이긴 하지만 음성입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저는 전염이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윽고 광주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특별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대요. 근데 특별 찬송을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의 찬양에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서 특송하는 그 청년을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근데 어서 본 사람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저 청년을?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바로 오늘 고속버스에서 나는 이 나 환자 옆에 앉아서 못 가겠다고 항의하고 소동을 벌이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도 그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거기 모인 몇천 명이 눈물을 흘린들 그게 진짜 은혜 있는 찬양일까요?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한들 그 간증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증일까요? 아니겠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안전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내 가족만 건강하고 남이야 어떤 삶을 살든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나는 이 백신 주사 나는 이 제품은 못 맞겠고 나는 이 제품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주사 맞으면 되고 나는 좀 더 나은 주사 맞으면 나만 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입니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성도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좁은 마음은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심기어져도 열매요 못 맺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는 말이에요. 다 산간지대인데 스위스를 가보면 거기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 있는 밭에는 돌이 하나도 없대요. 산인데 왜 돌이 없겠어요? 그런데 왜 스위스 그 산에 있는 그 밭에 왜 돌이 하나도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조상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돌을 끊임없이 캐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캐내고 아버지가 캐내고 손자가 캐내고 또 그 아들이 또 캐내고 그냥 조상 대대로 산에 있는 돌들을 끊임없이 캐내가지고 돌들을 다 없애니까 지금 이런 비옥한 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들도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주워내고 가시던 뿔 뽑아내어서 좁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좁은 마음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넓은 마음을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가져야겠지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좁은 마음을 버렸으니 이제는 넓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옹달샘 보셨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옹달샘 크지 않아요. 조그만 옹달샘 다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옹달샘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옹달샘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조그만 돌멩이지만 그 옹달샘에 던지면 즉각 뭐가 일어나느냐? 파장이 일어나요. 옹달샘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즉각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에 파도 치는 그 넓은 바다에 돌 던져보세요. 제 아무리 큰 돌을 던지더라도 파장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돌을 들어서 저 바다에 한번 던져보세요. 파장이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 쓰면서 스스로 힘들어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 어지간한 일에는 화 안 냅니다. 어지간한 일은 다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거의 대명사가 있어요. 넓은 마음의 대명사가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넓으신 우리 예수님 좀처럼 화내지 않으셨어요.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나, 자신에게 침을 뱉는 자 앞에서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 앞에서나, 자신에게 가시덤불을 씌운 자 앞에서나,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 앞에서나, 죽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 앞에서 우리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여,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14년간 종살이, 옥살이, 무진군하는 겪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과 재상봉을 합니다. 얼마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형들이 치를 떨듯이 싫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생이별을 하면서 종살이, 옥살이에 그 무수히도 많이 겪었던 그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좋은 믿음은 넓은 마음을 갖게 하고요, 용서하게 하고요, 사랑하게까지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원수 갚음 대신에 형들을 용서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다고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은 자기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역시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이 좁아서 자기 고집만 세고 편견에 빠져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섬김도 잘하고요, 용서도 잘하고요, 희생도 잘하고요, 사랑도 잘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은 보니까요 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넓게 열린 마음, 큰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닫힌 마음 엽시다. 좁은 마음 버립시다. 그리고 넓게 열린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여러분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고집과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저와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리고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자녀들 앞에 놓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진학의 문, 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소서. 여섯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쉬기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영과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합심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 1절 2절 부르신 후에 합심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 놓고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닫혀있던 남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사로가 죽어있던 그 무덤의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서 열렸을 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제 아무리 10번 100번을 되살았는들 어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아버지여 좁아진 내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좁아진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 그런 좁은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넓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환용하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열리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나의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는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신앙생활은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신앙생활은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안 믿는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도 나만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아가서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여 싫을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에게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집단 면역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이제 우리가 모든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여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여 평생의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여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 신앙의 명문가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중3, 고3 또한 아버지여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또한 아버지여 그의 아버지 모든 학위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력을 충분히 닫고 실력을 함양하여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직까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젊은 부부들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무엘 같은 자손들을 다 잉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 저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저들 모두가 깨끗이 고침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으로 눈물 짓는 우리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계약이 많이 체결되게 하시고 직장은 더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그 자리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들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복과 물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좁은 마음은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넓은 마음, 열린 마음 가진 성도들 되어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내 이웃을 아버지와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넓고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자신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열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에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